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나온 이야기가 보면 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도 헛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즐거움도 헛되다. 그런 이야기. 수고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그것도 다 헛되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장 들어와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물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8절까지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또 용기를 얻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한이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국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로 우리가 위로를 삼고 또 견뎌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저마다 고유의 가치 그게 있으니까 우리 조급해하거나 또 뭐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마다의 가치와 또 귀중함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때를 다 알면 좋겠는데, 그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다 그러면 좋은데, 물러날 때 물러나고 또 버틸 때 버티고 그런 때를 잘 알면 좋겠는데, 그 때가 진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말하자면 뭐 점쟁이들의 할 일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가들의 경륜이기도 하고,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에게 때를 정해 주셨는데 그 때를 자연의 어떤 꽃피는 시절 이런 거는 알지만 인간사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진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때를 지금 모든 걸 헛되다 얘기하고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9절인데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2장 18절 하나만 읽어보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지게 되리라. 수고한 게 다 헛되더라는 거죠. 수고한 것들을 그 결실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고한 사람 따라 있고 누리는 사람 따라 있고 이게 이 세상의 이치더라는 거죠. 꼭 그런 걸 아니라 할지라도 수고를 자기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헛되다 한 것이 앞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이게 깜빡깜빡 잘
잊어먹어가지고 이거를 제 아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해 줬거든요. 녹음하라고.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금방 헛되다 얘기하고 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수고를 얘기했어요. 수고는 지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해봐야 이익이 없다는 거죠. 수고해봐야 다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헛된 그 일을 위해서 인생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일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는데 이게 개미집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모아놓은 거 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럼 개미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나 소용없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합니까? 여전히 일합니다. 그죠? 전혀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 개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 뭘 하다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열심히 일하고 못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뭐 이렇게 술도 퍼먹고 퍼질러 앉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극히 드물지. 또 일어나서 다시 털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게 인생들인데 참 이게 수고의 이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일의 그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목적과 어떤 일의 그 때가 정해져 있다 때가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다 이러면 조금 운명론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이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게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실패하면 더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수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봤듯이 처음에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이거는 축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고 그래서 만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이름 부르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다 줄줄이 아담 앞에 가서 자기 이름 받으려고 줄줄이 오는 등 이거 뭐 꼭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농사도 지었지 않습니까? 땅을 경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는 이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징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평생도록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범죄 이전에는 그 노동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모든 결실이 다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해봐야 결실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번에 수고도 헛되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표되는 뭔가 한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죽음 앞에
어떤 누구도 거기서 거역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가 가치가 없고 수고가 헛되고 그런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결과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누릴 거를 넘겨주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건희 한국의 삼성 그 이건희 씨가 이제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유산을 상속하는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그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모아놨는데 이분이 다 자기가 썼나요?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식물 인간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식물 인간은 한 4년 반이나 이래 됐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소문으로는 뭐 그 전에 이미 뭐 절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온갖 얘기들 헛된 뭐 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쓸 것도 모자라지만 그런 거를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차별적이고 또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오는 그런 죽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난 주말에 제가 뉴스를 보다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버스 운전하는데 그 패신저로 타는 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13살짜리인데 올버니 주니어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인데 인터미디엇이죠. 13살이면 작년에 아마 인터미디엇 들어간 것 같고 원래 이제 두 번째 해 같아요. 애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참 걔하고 저하고는 뭐 특별하게 뭐 가까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서 속사정도 알 수가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몰던 버스에 맨날 타던 애니까 얘는 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 시니어 하이스쿨에 내려가지고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맨날 걸어가요. 그냥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가서 내려도 되는데 맨날 시니어 하이 내려가지고 주니어 하이까지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얘가 피닉스예요. 피닉스 불사조. 근데 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소식을 이 뉴스를 보니까 제가 저하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도 아니지만 너무 가슴이 묵묵해지고 울컥해지고 이 아이의 일생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됐는데 거기서 딱 끝나버린다는 게 참 입이 다치는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열심히 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페이스북 있잖아요. 요즘 페이스북 보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친구한테 페이스북에 생일이라고 올렸어요. 형,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뭐 평안히 잘 지내세요. 모르는 사이에 얘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친구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됐나. 그런데 뭐 이렇게 메시지를 안 보는지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열심히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대 나왔는데 성대에서 또 학생회 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는 뭐 이게 국회의원 되려고 막 정치 열심히 하고 그전에는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또 비즈니스 열심히 하다가 IMF 때 이제 망해가지고 막 고생하고 이 친구에게 이때까지 그 친구는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 그죠? 60년 살았으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또 이렇게 떠올라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비보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잘 죽어야지. 저는 여기서 그냥 막 설교하다가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죽음은 어떤 모양으로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네. 죽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횡포 앞에서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이 코엘렛 전도자는 돌연 갑작스럽게 이 헛되다 하고 그 다음 때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수고가 다 헛되다 하면서 죽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이 상황을 말해놓고 지금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허망하다 느끼는 게 바로 죽음이었는데 그런 수고가 헛되다는 걸 통해서 뭘 사람들이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헛된 수고를 왜 하게 하셨느냐. 그런 것을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려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해봐야 죽음 앞에 이렇게 맥없이 그냥 폭망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이 횡포 앞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우리 인생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고의 헛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시간이 무진장 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라 그러면 시간이 무진장 긴 게 떠오릅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억년, 그 다음에 조년, 뭐 경년, 그러면 영혼이 될까요? 영혼이라는 건 그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그죠? 푸한한 그런 시간의 길이, 이거를 생각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만들어진 지?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이를 전부 보태가지고 6천년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대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만 성경대로 뭐 우리가 신앙 갖는 거다. 거기 보면 우주 화성 뒤인가 토성 뒤인가 어디에 이 블랙홀 같은 작은 웜홀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 오는데 그 웜홀 거기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블랙홀은 밀도가 아주 높은데 그죠? 거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쪽에서는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그 갔다 온 우주 여행한 사람은 몇 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왔다 똑같은 공간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공간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은 상대적이고 또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뭐 이렇게 척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가 만들어질 때 시간도 시간도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시간의 길이로 따져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공간과 함께 시간이 나왔으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걸 피지컬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또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세계 이런 거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spiritually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영원이에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허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참 헛되고 이런 걸 느낄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것은 이런 걸 더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제한과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을 막 이렇게 시간 막 인터스텔라 얘기하고 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는 내려놓으시고 영원을 삼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다 보시기에 좋았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하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선한 창조 질서가 깨뜨려졌고 결과적으로 삶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것들이 허무해진 것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징벌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이지만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수고와 이 고통, 허무함을 통해서 영혼을 마음속에 품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부분은 두 번째로 보기 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메모리가 나왔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11절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또 바라실까 생각할 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허무하고 참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러면 이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헛된 이 인생 버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말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이 현재를 영혼과 연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됐는데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헛되고 헛되다한 이 수고들 이런 것들을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주어진 그 상태 그대로 또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현재가 바로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히브리 말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영어에 보면 프레젠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은 또 다른 이 프레젠트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죠. 현재, 그죠? 현재. 바로 현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그런 것도 참 재미난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이 상황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 내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이 속에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또 이 삶을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에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방법. 지금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보석이래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금이래요. 말 됩니까? 금보다 은보다 더 비싸고 더 귀중한 게 지금이래요. 금 중에 지금 가장 값진 거. 뭐 재밌게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거는 경외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유하는 인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이거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말한 콜렛이 헛되다라고 말한 그 모든 것들 지혜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뭐 대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숙명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버려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헛되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굴복했던 그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영원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친밀함에 대한 동기와 이 경외함에 대한 동기 이 두 가지가 바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친밀히 더욱더욱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그거는 우리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떠나버리면 그것도 아닌 거죠. 이 친밀함과 경외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친밀함과 경외함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경외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책임 있는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으면 경외함과 친밀함 이 본질이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류에 빠진 거 하나님을 찾는다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함과 경외함 이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여러 번 찾아봤지만 한 번 더 찾아봐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도달을 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게 아니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달라고. 나중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마시는 물이 없을 때는 물 달라 그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우성도 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위기에 봉착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찾을 때 무조건 찾는다고 하나님 아우성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다 친밀감과 경외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 건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숙제만 내는 그래서 말하자면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리 와서 내 문제를 풀어내라 그러면서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함도 없는 것이에요. 친밀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손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안으로 나를 이렇게 귀속시키는 것. 그럼 내가 변하는 거죠. 나의 중심이 없어지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 올려보내겠다. 거기에 7부족이 있는데 내가 깨끗이 천사를 보내서 깨끗이 다 정리해 줄 텐다. 정리해 주겠다. 너희들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안 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척박한 광야.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광야에 여기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광야에 있는 게 낫지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려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친밀감과 경외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중에 나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지팡이를 뻗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뻗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움직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막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끊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기적이 베풀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이 비 내리겠다고 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는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아무 일 안 하는데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를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구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하는 일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또 구하고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때가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 마치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고 경외함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한계상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친밀함, 그리고 경외함.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책임있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